6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17절까지 읽어드리고 18절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 아시안 게임 국민들의 관심과 또 응원 속에서 잘 마쳤고, 특별히 남성분들은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또 자국민들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경쟁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거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안 보고 싶은데 이미 채널은 틀어져 있는 거죠. 보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남성분들은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곡절 속에 결승까지 올라와서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우승 못하면 바보죠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선수들은 한술 더 떠서 우승 못하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겠습니다. 각오란 말이에요. 그런 각오를 갖고 우리가 경기에 임하겠다.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참 각오가 남달랐고, 또 한일전에 또 경기 양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마음에 각오 갖고 뛰니 뭐 승패와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가 볼 때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저는 문득 그 말을 기억해서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도 유사한 말씀이 있는 건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 때문에 교회에 입문을 하고 강조했던 것처럼 거듭나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듭나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복을 받지 못하면 바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각오, 내가 반드시 나를 믿는 자들에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각오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맹세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그냥 다르리라. 반드시 맹세하리라. 나를 믿는 자들 복을 받으리라. 내가 맹세하는데 나를 믿는 자들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강조하신, 반드시라는 단어와 맹세하여, 이 맹세라는 건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어떤 일의 최후의 확정, 그 맹세를 거짓말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적어도 맹세할 정도면 정말 여러분 목숨을 건 사실적 그 바탕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도 다른 일도 많은 강조하셨습니다마는 반드시 믿는 자들은 복을 받아야 돼, 반드시 믿는 자들은 크게 번성해야 돼, 이 일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맹세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각오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못 받고 예수 믿고 번성이 안 되면 그건 진짜 바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맹세와 반드시라는 단어를 강력하게 허락하시느냐? 우리가 말씀은 13절로부터 봤습니다마는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 10절부터 살펴보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스크린 한번 열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잘 들어보세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고 지금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갖고 한두 번 하다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좀 중심을 잡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일에 내가 맹세할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성도들은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성도들이 뭔가 잘 되도록 중보라, 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야 돼서 성도가 되니까 전도하는 일이나, 아무튼 여러분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눈에 할례를 받고 귀에 할례를 받고 입술에 할례를 받고 가슴에 할례를 받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렇지 않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가슴에 할례를 받아야 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들은 눈에 할례를 받아 주님이 보이고 귀에 할례를 받아 안 들렸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성도는 안 들렸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당연히 할례를 받으니 중보할 수밖에 없고, 없던 말을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없던 말이 시작되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도 은혜 받았는데 성도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 이건 억지로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 나는 은혜를 받았네 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나도 은혜 생활을 해야지 라는 믿음의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되고,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잠시 뜨거워서 반짝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도 꾸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꾸준하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애쓰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봐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 것 보면 하나님은 가슴이 뜨거우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엇인가를 애를 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신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에 온 것 이쁘죠. 그리고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깨달아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가 세워지려 애를 쓰는 것, 주님은 그걸 볼 때 이 말씀은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은혜 받아 우리만 가슴이 뜨거운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가슴이 뜨거우셔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맹세하느냐? 반드시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반드시 너의 가문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 작심을 하시고 맹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갑절로 피곤합니다. 세상 일 해야죠, 내일도 해야죠. 거기다 그러면 하나가 더해지죠. 교회 일까지 해야죠. 교회 일 제대로 하면 또 쉽습니까? 엉터리가 아니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 이것저것 영의 양식도 취해야 되고, 또 영적인 순종도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구분을 해야 되고, 이거 잘하려고 하면 정말로 영적으로 생각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일 때,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슴을 뜨겁게 여기셔서 맹세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 편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돼.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 광장에서도 중얼중얼 외치는 사람, 표면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 네가 성경이어야 된다. 기억하시죠? 네가 성경으로, 네가 나를 나타내는 자로, 네가 나를 위해서 사는 자로, 예수가 이래요 라는 기록된 말씀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네가 움직이는 성경이었으면 좋겠다. 네가 움직이는 성전이었으면 좋겠다. 네가 움직이는 예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제가 2주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래도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시큰둥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자식이 장성하면 잘 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것 몰라도 우리 자녀들은 잘 돼야 돼. 그게 부모의 여러분 사랑과 애정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하나님의 기도는 너는 잘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요 하나님의 맹세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이 잘 되면 당연히 교회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잘 되는 성도,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바로 맹세를 하셨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번성하지 못하면 그는 바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반드시가 우리의 여러분 경쟁과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반드시 열매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작정을 하셨는데 18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또 한 가지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번성을 줄 거야. 이 2가지는 맹세역 최후의 확증, 부들에서 그 순간 여러분 뭔가 좀 위기를 모면하려고 가짜 맹세, 하나님이 우리한테 위기를 모면하려고 가짜로 맹세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작심을 그만큼 높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움을 우리는 조금 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 이 2가지는 거짓말하는데 너 반드시 복받아야 돼, 너 반드시 번성해야 돼 라는 이 2가지는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너 도와줄게 맹세하지만 당신도 앞가림 제대로 못하면서 누굴 도와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와줄게 마음의 위로는 되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마음만 굴뚝 같죠? 근데 하나님의 맹세는 확실한 맹세죠. 그분은 그럴 만한 실력도 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그럴 만한 권위도 있고 아멘은 안 하지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럴 수 있는 분의 맹세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출신 성분이 뭐 좋지 못하고 뭐 도움도 없고,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늘 말씀드리죠. 예수가 구세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세상에서 많은 것들, 세상에서 기업들, 세상에서 수없는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나의 구주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인맥이 예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어쩌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한계점을 느낄 때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 내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는 그냥 장식장에 놓은 여러분 어떤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은 실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이 나의 구주가 될 때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되게 하기다, 성도를 섬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결국 이게 뭡니까? 십자가. 여러분 초보 말씀은 자기중심이라고,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초보 말씀은 자기중심이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의의 말씀의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땡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셔야 또 내가 한 달 후에 똑같은 내용을 해도 받아들이시죠. 여러분 첫째는 십자가. 그게 십자가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권면할 때 그게 십자가냐? 십자가를 깨트리면 그건 초보 말씀이에요. 뭐하러 어렵게 삽니까? 뭐하러 괴롭게 합니까?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께서 네 형편 알아? 몰라요. 여러분 대충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형편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말씀의 첫 번째는 그게 십자가의 권면이냐, 십자가의 연합이냐, 십자가의 무릎을, 여러분 타락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십자가 옆에 떨어지는 것이 타락이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어긋나게, 너 말씀을 어긋나게, 하나님 중심을 어긋나서 사람 보기에 괜찮도록, 그건 여러분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타락, 영적으로 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말씀은 그게 십자가의 요청이냐, 그거 십자가의 요구냐, 이거 첫 번째로 따지자고 그랬죠. 가장 오늘 이 말씀이 그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헌신하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게 이게 십자가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가 이루어지느냐? 당연히 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반드시 너 잘 돼야 돼, 반드시 너 번성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두 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를 안 지면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맹세하는 건 십자가 앞에서는 이루어지거든요. 십자가는 부활이 완성됐고, 십자가는 죽은 것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 십자가는 헌신으로 끝나면, 십자가는 이게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면 저주덩어리예요. 저는 저주덩어리를 왜 교회에다가 매달아 놓습니까? 저 저주덩어리가 생명이 되고, 저 저주에서 부활이 있고, 저 저주가 살아나고 새롭게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게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적인 상징이요, 영적인 고백이요, 영적인 생명이죠. 아, 십자가는 죽어도 사는 곳이야.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는 곳이야. 무덤도 열리는 곳이야. 십자가의 영적 패턴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사셨는데 내가 못 살겠어? 주님이 무덤을 여셨는데 내 인생 안 열리겠어? 이것을 다짐하고 바라보니까 십자가 옆은 안 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바로 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를 우리는 깨닫고 갈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가만히 저를 반성해 봤더니 저도 참 끈기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잠시 막 뜨거웠다가 난리치다가 여러분 조금 있으면 또 식어지고, 뭐 또 원위치로 돌아가고, 이렇게 저도 여러분 실패에 많은 패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목사인 저도 이러한 영적인 패턴의 실패가 많았다. 열심히 하다가 또 스멸되고, 최선을 다해도 스멸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손해인 거죠. 기양이 할 바에는 꾸준하고, 성경은 꾸준해야 돼, 끝까지를 강조하는 건데, 우리는 하다가 기분 좀 하다가 기분 나쁜만 안 하고,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 전쟁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총칼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치열한 전쟁. 열심히 해야 돼라는 성령의 감동. 열심히 해봤자 뭐하냐, 힘들고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실족시키는 이런 사단의 속삭임,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잊지 말 것은, 반드시 인내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뭘 쌓아도 결국 무너지는 모래성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내가 너에게 복되게 하리라, 이 맹세는 시작이 누굽니까?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작이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시작의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윗은 한 시대에 끝난 인물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도 되자, 아브람처럼 우리도 되자. 하나의 롤 모델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심판이지, 너 이렇게 하면 은혜지. 롤 모델들.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은 미래 똑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다르지 인생은 똑같아. 다윗처럼 살 거냐, 사울처럼 살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참 거냐, 블레셋 사람처럼 신만 믿고 돈만 믿고 살 거냐.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얼마든지 개종과 할례는 가능하고 세례는 가능하고 여러분 바꿈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맹세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맹세와 반드시를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 15절에 가장 큰 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이 솔직한 얘기로 복이라는 것, 너희의 인생이 번성하게 되리라. 여러분 인생의 번성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적어도 인생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들한테 시간을, 너 그렇게 공부하면 너 번성하겠어? 그 말이죠. 너 열심히 대학 가야 되고, 너 열심히 더 공부해야 되고, 너 열심히 애를 써야 되고. 아이들이 여러분 6살서부터 지금은 더 일찍 하여튼 여러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유치원도 다니고 다닙니다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즘은 여러분 대학교 졸업장만 갖고 힘들어서 전문 또 대학원들 그것만 갖고 불안해서 여러분 어쨌든 더 이 스펙을 쌓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애를 쓰는 것은 딱 하나, 번성케 되려는 당연한 여러분 도전이에요. 내가 출세하려면, 내가 명성으로 들면 대학원 나와야 돼. 아니야 이것 갖고 안 돼, 나 박사 하나 해야 돼. 그 도전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도 거저 얻는 게 없어요. 뭔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쌓아야 그 실적과 업적이 올라가야 여러분 무슨 진급도 하고 뭔가 여러분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냥 대충 직장 다닌다고 직장에서 돈 줍니까? 당신 무능하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여러분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그 경쟁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좀 쉽게 됐으면 좋겠다. 마음은 충분히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교회에서만큼은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전적 동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냥 대충 하고 게을러도, 내가 세상에서 내가 교회에서는 게을러도 좀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번성의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한술 더 뜨세요. 세상에서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도 게으르면 안 되잖아. 여러분 왜 그런가 했더니 게을렀을 때 여러분 부지런하는 채널이 성령께서 더 강하게 힘을 주시는 채널이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우유부단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 때, 그때는 그 틈이 뭐냐면 어둠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이 인간을 무기력해 만드는 7 영들이 여러분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고 하나님의 성경에 게으르면 여러분 악한 7이 네가 예수 믿어? 네가 더 잘 믿을까? 택도 없지 해서 공격하는 누트가 인간이 게으르고 인간이 나태할 때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힘든 거 아니까 내가 봐줄게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려고 하려고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우리가 틈을 보이고 비고 소재되었는데 틈을 보이면 더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공격하기 때문에 어떡하냐, 밖에는 끝없이 너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너와 나 사이를 방해하는 이간질의 세력이 더 악한 7 세력을 가지고 너에게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는데 네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네가 나하고의 관계를 맺으려면 방해가 들어오면 안 돼요. 네가 나하고 여러분 연결이 되면 절대로 방해 요인이 들어와서 이간질시키면 우리는 100% 넘어지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생각하는 일에 좀 부지런을 갖고, 내 앞에 기도하는 일에 좀 부지런을 갖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번성의 복과
정말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핵심이 뭐냐? 15절 이렇게 말하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예요.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면 하나님의 번성이 부스러기 은혜는 왜 없겠습니까마는 우리네 욕심에 부스러기 갖고 되겠습니까? 귀한 게 하려면 여러분 엑스트라보다 주인공이 돼야지. 그러니까 욕심은 그렇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욕심이 이루어지려면 좀 더 바지런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내를 하라.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맹세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표 주제인데 우리는 수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욕심이 있어요. 나 이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하나님 그거 다 인정하십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욕심 차리는 거, 그건 여러분 버린 자식이고, 남을 짓밟아서 내가 목표를 정복할 거야, 하나님 그런 건 용납 안 하시죠. 그건 여러분 네 혼자 힘으로 알아서 하는 거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내가 그거는 어려우니까 그건 기도 제목도 안 돼, 이 사람의 양심이 어쩌게 그런 것까지 구할 수 있어, 내가 잊고 있는 문제, 내가 여러분 그거는 기도해도 안 돼 라는 어쩌면 포기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하란에 머물러서 복받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살에 부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70세가 됐던 65세가 됐던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시점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께서 떨림과,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세요? 라는 여러분 그 어떤 것 소망을 던져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복이요? 내가 네 민족을, 네 자손을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허다하게 만들 거야 라는 말에 아브라함은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옛날에 포기했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리라, 이건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건 땡큐입니다. 왜? 가능성이 있다면 주세요. 그런데 자녀 문제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돼 왔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라고 말할 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밤하늘에 빛나는 민족처럼 별처럼,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딜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거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 나라에 아브라함이라는 너라는 사람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성도로서 하나의 직분자가 되려면 너한테 필요한 건 이거야. 하나님이 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포기가 되고 내 인생에 뭐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거 없어서 어떻게 나의 기업이 되겠냐, 그거 없어서 어떻게 나의 축복이 되겠냐, 넌 그거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쩌면 성경의 배경을 보면 이미 인생에서 이건 틀렸어 라고 접은, 여러분 잊고 있었던 그 가슴을 뜨겁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자식이 한 명이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주리라. 들었을 때는 얼마나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아무튼 기분은 좋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거랍니다. 내가 잊어버렸어도, 그게 뭔 소리예요? 내가 알아듣지 못해도 네가 내 가문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살아가려면 너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돼 라는 주님의 여러분 기도 제목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번성의 축복,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리라라는 내용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작아요, 너 입을 넓게 열라라는 의도가 그런 겁니다. 지금은 나는 겨우 그냥 요거 좁쌀 한 대밥 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정미소 만들 거야. 여러분 내가 그 당시 볼 때는 좁쌀 한 대밥만 있어도 좋아요. 그건 네 생각, 네가 그래 갖고 그게 간증이 되겠냐, 그래서 내 나라의 영광이 되겠어. 적어도 하나님이 성도로 나를 불렀을 때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의 반드시의 강조점은
여러분, 내 수준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건 네 생각이고, 이만큼 그건 네 생각이고, 왜 나를 베이에서 묶니? 왜 나를 30에서 제한을 하는데 나는 100이야, 나는 1000이야.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요구 상황, 어려운 건 아니죠. 사실 세상에서도 그보다 더 힘들게 사니까 거기에 약간의 힘만 주님에게 투자해도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내가 장래를 모르겠어. 괜찮아요. 모르니까 인간이지, 알면 여러분 신이게. 그러나 아는 신께서 네가 소망을 버리고 세상이 너를 포기해도 세상이 네 하나님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아멘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맹세하셔서 이룰게 라는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는 여러분 내 인생의 기업으로 삼으셔야 돼요. 내가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요놈의 새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게 인간의 부모의 한계지. 내 인생도 쩔쩔매는데 자녀 인생 어떻게 할까? 요즘 젊은 애들은 그게 분별해서 애를 안 낳는다는 거. 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가 내 뒤를 이어서 힘들게 사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신이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세워나가자는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잊고 있던 기도 제목 이상, 내가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말 못하는 고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기도 제목의 제한이라도 그것 갖고 영광이 되겠냐? 라는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반드시 따르는 게, 조금 하다가 그 힘들다가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서 일이 되겠습니까? 조금 하다가 여러분 힘들다고 관둬버리고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라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바웃이 있어요. 그게 5년 플러스 할지, 아무튼 간에 75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 여러분 하란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란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언제나 100세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빠르면 25년, 늦으면 30년이라는 세월, 자신의 인생에서 25년이 짧은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3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 중간에 실수도 했어요. 중간에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잘한 것입니까? 25년 동안 버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중간에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떠나지 않고 회개할 줄 알고 에셀나무를 싣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도 불러봤고, 아무튼 그런 여러분 넘어짐 속의 회개, 넘어짐 속 실수 속의 회개, 이게 반복됐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당장 오늘 우리가 예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 내일부터 대박 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지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표에 그때쯤 요셉이 필요하고 그때쯤 이삭이 필요하고,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에 나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그냥은 못 써먹어. 왜? 허당인 거예요. 넘어질 개연성이 있고 쓰러질 실수 덩어리니까 그 여러분 25년, 35년, 5년, 1년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못 쓰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하는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것은 나를 골탕 먹이는 시간표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표요, 나를 든든하게 세우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이 든든해졌습니다. 단단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실수 덩어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단단해지고 든든해져서 결국 아버지의 일을 완성해 버리는
중간에 도태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은 맹세하셨는데 나는 왜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세요.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맹세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사람 죽이는 기도 제목이에요? 내 기도 제목이 누구는 발로 밟고 일어나는 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맹세하셨단 말입니다. 그 맹세를 이룰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정하지만은 때를 따라 그래도 너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돼 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이 위인이죠. 그런데 개인의 역사만 이루고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한 시대, 지금은 21세기지만 이 21세기에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편지를 기록되고 누군가의 머릿속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경에는 기록될 수 없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암흑에는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성경은 우리 이름을 기록 못해. 그러나 열방교회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분명히 암흑에 잊을 수 없는 사람, 열방교회 암흑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 어떻게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무시합니까? 부스러기에 은혜했습니다. 부스러기에는 개인 역사에만 기록돼. 나 이런 은혜 받았어, 이런 은혜 못 받았어, 교회 다녀봤자 그렇대, 교회 다니면 좋더만. 여러분, 그건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역사에 이런 말 저런 말, 실패의 말, 승리의 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거고 달라요. 여러분, 초보 말씀은 개인의 역사를 이루는 거고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단순히 부스러기 어른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 정말 답답하다, 어떻게 맹세하는 것도 못 받아먹냐라는 이런 탄식, 로마서 8장 26절의 성령의 탄식이 이제 그치고 너 참 잘하고 있네, 조금만 더 버텨 라는 하나님의 이런 격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스펙을 쌓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 있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간직하셔서 내가 돌파해야 되는 여러분 인생의 그 해답은, 나는 여러분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은 의의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내하라 하셨으니까 한두 번 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조금 더 버티시고, 내가 풀 수 없는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속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애쓰시고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